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옷을 입고 사셨나요? 오늘도 이 예배 올 때 옷장문을 열었더니 입을 옷이 많던가요? 지난 한 주간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옷을 하나 사면 잘 안 버려지는 것 같아요. 못 버리는 것 같아요. 어떤 거는 고등학교 때 산 옷이 아직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5년 전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버릴 건 버립시다. 못 버리는 게 아니라 제가 잘 입어서 그런지 덜 해지고, 그래서 쭉 하나 사면 오래 하는 편인데, 옛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옛사람의 옷은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기 때문에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지난주까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자 했고,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새 사람을 입는 삶이 어떤 것이냐, 오늘 말씀에 나올 텐데, 우리가 이거 한번 볼까요? 우리 칠판 모드로 한번 바꿔주시면,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게 이제 이거죠. 검정색으로 해서 옛사람 다 벗어버릴 것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사람인데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자. 그렇다면 이 새 사람을 입는 게 어떤 것인가 라는 게 오늘 본문 이겁니다. 오늘 본문은 25절부터 32절까지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25절부터 28절까지, 그 다음에 29절부터 32절까지가 있는데, 이 25절부터 28절까지는 선한 일을 행하라. 그 다음에 29절부터 32절까지는 선한 말을 하라. 그리고 각 크게 세 가지의 또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 6가지가 나오죠. 이게 잠언처럼, 여러분 잠언이 어떤 뜻입니까? 교훈이 되고 중요한 사람들에게 살리는 좋은 교훈이란 뜻인데, 에베소서에 나오는 관계의 잠언이 오늘 이 말씀의 설교 제목이거든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관계의 잠언. 에베소서를 한번 살펴보면 1장 같은 게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조직 신학적으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모퉁이 돌 예수 위에서 함께 지어져 가자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지난주가 뭡니까?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자. 그렇다면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저를 비춰주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당시의 교회에 관계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로 분열하고 이단에 빠진 사람도 있고 속이는 사람도 있고 서로 관계가 틀어진 사람도 있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에베소서를 쭉 쓰면서 이제 여러분 관계 안에서는 이렇게 행하십시오 라고 관계적인 교훈을 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나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관계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우리 성실의 관계 잠언, 교훈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선한 일을 하십시오 라는 이 파트인데, 이 중에 또 작은 1, 2, 3번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6개인데, 첫 번째를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네, 여기에서 키워드는 거짓입니다. 거짓을 버려야 된다. 이 거짓이라는 말의 이 원뜻은 얼토당토 않는 거짓말입니다. 진짜도 있는 것 같지만 실체는 교묘해 보이는 거짓말, 자기만의 해석된 말인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3장 한번 다 찾아보세요. 이 창세기 3장은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가 어떻게 우리를 망치는지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3장 1절에 보면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이 간교하다가 진짜도 있지만 거짓을 같이 섞어서 이야기하는 교묘한 거짓이라는 건데, 뱀이 여자에게 묻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사단의 이야기는 들으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휘말리기 시작합니다. 아예 안 들어야 되는데 여자가 듣고 하와가 듣고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창세기 2장 17절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온전히 받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는 거죠. 그 틈을 사단이 놓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팍 파고들어요.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이 말은 맞습니다. 참입니다. 트루입니다. 눈이 밝아지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이 거짓말이라니까 처음부터까지 다 거짓말이 아니라 막 진짜 얘기하다가 하나 끼워 넣는 거거든요. 이동현 목사님 오늘 참 잘생겼는데 몸무게가 40kg래. 뭐가 진짜입니까, 여러분? 뭐가 가짜입니까? 슬쩍 하나 끼워 넣는 거. 눈이 밝아지는 건 맞지만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이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심판당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원수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인간에게 교만한 마음을 집어넣어요. 교만한 마음 막 집어넣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왜곡의 이미지. 하나님이 마치 이런 것처럼 이 나무 먹으면 나처럼 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먹지 마. 무섭게 이야기해야겠다고. 마치 쪼잔하고 비굴하고 속이는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원수의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거짓의 압이잖아요. 사단은 죄 짓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죄 짓는 건 사람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드는 거지.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것도 죄의 온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고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이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되고 죽을까 이렇게 왜곡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6절에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러분, 원수의 말, 거짓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오염되기 때문에 눈도 오염됩니다.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 집사님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가대 찬양대장님 싫다고 했어요. 라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밉삼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오염된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듣고 그 여자가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이고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먹는 거죠. 이 세상 최초의 카드라 통신의 피해자가 하와입니다. 에덴 동산의 소리 소문의 피해자가 하와이면서 가해자도 하와입니다. 남편한테 먹으라고 하죠. 덥석 먹어요. 아담도 안 먹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했으면 해야 되는데 똑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짓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이 병들고 오염되고 눈이 오염되고 입이 오염되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것을 들여다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새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진실한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보카델라 베리타 광장에 진실의 입이라는 동상이 있어요. 사람 얼굴처럼 돼 있는데 큰 동전 같은데 입이 꾹 열려 있어서 손 집어넣고 거짓말하면 손이 잘린대요. 사실 실제 중세에서 어땠냐면 심판관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와요. 너 이런 죄 지었지? 예,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걸 불쌍히 여겨주면 넌 진실 이야기했으니 손 빼. 갔어요. 근데 너는 이렇지. 아니요, 저 안 했는데요. 진짜 안 했었지라도 심판관이 보고
뭔가 태도나 뭔가 기분 나쁘게 생겼어. 마음에 안 들어. 아니야, 너 거짓말이야. 뒤에 병사한테 이야기, 병사가 손을 잘라버립니다. 진실의 입이라고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세상이 이와 같습니다. 진실이라고 하지만 자신의 것을 교묘하게 넣어서 거짓을 퍼뜨리는. 여러분, 세 사람의 입술은, 세 사람의 삶은 진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진실,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 참된 것도 진실, 단순한 정직을 넘어서 복음적인 진리를 이야기하거든요. 복음의 진리를 서로 나누어야 한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복음적인 진리를 우리가 나누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서로 한 몸이 됨이라. 한 목구멍이 됨이라. 여러분, 집 안에 방문에 큰 방문 열어놓고 만약에 큰 방문 열어둔데 내가 싫어하는 해충, 바퀴벌레, 지렁이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한 100마리 전진 하나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오십시오. 이럴 분이 어디 있겠어요? 저 같으면 문 닫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거짓의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막아서야 돼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살아가야 될 이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거짓 것들을 들여놓는 뱀의 문이 되지 말고 진실의 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그런 세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또 어떤 교훈이 있냐? 두 번째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난 채로 오래 있지 마십시오.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분이 키워드인데 분은 어떤 온당치 못한 일이나 사람에 대해 갖는 감정적인 흥분을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여러분, 분을 낼 수는 있습니다.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 내든지, 그래서 주님 앞에 이걸 풀든지, 혼자 있을 때 하든가, 혹시나 어떤 사람에게 내가 분노를 했을지라도 바로 풀어야 돼요. 분을 내더라도 죄 짓지는 말라.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은 불씨와 같아서 분을 한번 내가 내기 시작하잖아요. 이거 꺼트리지 않으면 점점 불씨가 커져요. 결국은 그 분노 때문에 분노가 나를 태워버려요. 뭘 해도 다 싫어요. 점심 먹으러 갈래요? 싫어요. 점심 안 먹을래요? 싫어요. 다 싫어요. 화장품 사러 갈래요? 싫어요. 돈 드릴까요? 싫어요. 다 싫대요. 분이 자기 자신을 태워버리고 옆 사람까지 태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분노를 잘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내일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루에 분을 품지 않고 해가 졌으면 내일까지 이 분이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들 때 분노하고 같이 잠드는 사람 있습니까? 계속 밤새도록 분해가지고 미쳐가지고 하면서 아침에 눈 뜨면 분노가 터져나. 계속 분노의 불씨를 키우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풀어라. 주님 앞에 해결하든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해요.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심리학적에는 유년 시절에 부모님과의 관계로 분석합니다. 너무 엄하거나 내 말을 다 들어주지 않을 때, 거절감이 클 때, 그리고 내 자아상이 조금 약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거에 반작용으로 분노가 일어난답니다. 괜히 나보다 잘생긴 사람 보면 더 분노한 거죠. 은혜 받는 사람 보면 나는 은혜 받지 못하는데 막 분노하는 거죠.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있으면 나는 왜 안 해줘요 하면서 막. 그런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지만 그것이 표출되는 게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의 처방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에 어떤 누구가 여러분을 거절하더라도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환대받을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 초에 설교 제목들 환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서로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화난 채로 잠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왜 그래야 합니까?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부문을 품는 자는 어둠 속에서 마귀를 맞이하는 것과 같다. 틈이 된다고요. 이 틈이라고 하는 것은 토포스, 발단이 된다는 겁니다. 기반이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이 분노가 풀지 않으면 원수가 이거를 발판 삼아 우리를 더 큰 분노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이게 내 안에 쓴뿌리가 되고 견고한 진이 되어서 결국은 주변 관계를 다 망가뜨려요. 여러분, 용서하는 것, 분노를 품기 위해서는 용서를 사용해야 되는데, 용서도 내 선택이고, 연결된 것 중에 하나 더 이야기하면 상처 받고 안 받고도 내 선택입니다. 상처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람은 자기의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상처가 내게 올 때 방문을 열고 안 열고는 나에게 있거든요. 가만히 두지 마십시오. 상처를 거절해야 돼요. 분노가 올 때 분노를 거절해야 돼요.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면 이게 나를 태우지 않도록 분노를 주님 앞에 드리든지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감정 영역에서 이 분노를 가만히 두지 마십시오. 분노는 마치 감정의 블랙홀 같아서 내가 하루 동안에 기쁨 있고 행복 있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양문을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여요. 없어져 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이 분노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은혜의 비로 분노의 불씨를 꺼트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세 번째도 따라 볼까요? 정당하게 돈을 벌어 다른 사람을 도우십시오. 에베소에 있는 관계 잠언을 이야기하는 세 번째인데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내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남의 것에 마이너스를 미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 어려운 이웃에게 플러스가 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은 나누는 사람입니다. 내 손에 돈을 벌 능력을 주셔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그것으로 내 가정도 책임지고 조금 나누어서 또 많이 나누든지 나누어서 다른 사람도 책임지고 섬기는 게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다라는 이 헬라어 원문의 이 발음이 굉장히 재밌는데 수고하다라는 게 코피아노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외우냐 하면 코피 날 정도로 수고하자. 하루는 설교 준비하는데 콧머리를 내가 닦았는데 코피가 났어. 원고에 막 코피가 묻었어. 깜짝 놀라야 되는데 기뻤어요. 이야, 나도 설교 준비하면서 코피 한번 흘려봤다. 코피 날 정도로 수고하라. 내 손으로 수고해서 내 가정을 책임지는 거 아름다운 겁니다. 내 손으로 수고하고 땀 흘려서 내 가정을 챙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사람.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 아버지 학교를 섬기다 보면 교도소 내에서 열리기도 합니다. 교도소 수감자들 중에서 어떤 분이 이제 절도나 사기죄로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났어요.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왜 이런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격증을 짜고 그분이 이제 출소하고 나서 자기가 살아가는 지역의 주변에 고아원, 양로원에게 자기 받은 이 자격증 가지고 무료로 가구를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또 섬겼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생각났냐 하면 남의 것을 훔치는 손에서 남을 돕는 손길이 되었구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도둑질의 반대는 나눔입니다. 새 사람은 심심해야 됩니다. 이기심에서 나누심으로 여러분 수고하고 가정을 챙기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하고 여유로운 새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할까요? 이제 반 왔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두 번째는 선한 말을 행하는 겁니다. 앞에서부터 하면 네 번째, 선한 말로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것도 따라해 봅시다. 말하는 습관을 살피십시오. 29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하는 썩은 말, 부패한 말을 이야기합니다. 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표현되지 말고 어떤 말? 오직 덕을 세우는 말. 덕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잘 건축하다, 세우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나온 말이 중직, 집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집이 잘 세워지는 말을 하라. 할 수 있으면 이런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이 건축술도 돼요. 어떤 한 공동체를 잘 세우는 건축술도 되지만 말이 파괴술도 됩니다. 실제로 건물을 파괴시키는, 폭파시키는 그런 직종에 계신 분도 계셨거든요. 말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이 한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한 사람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어떤 말을 해야 덕스러운 말이 될까요, 여러분? 어떤 날에 이제 제가 설교를 마치고 있는데 이제 성도님들이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런 분도 있고 쑥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바쁘신가 보다 이런 분도 있고 그런데 하얀 드레스 입은 공주님 초등학교 가기 하지 않은 공주님이 와서 목사님 말씀 잘 들었어요. 너무 기특하잖아요. 어유 고마워요 하면서 알겠어요. 고마워요 하는데 목사님 이번 주에 우리 집에 신방 와주세요 하더라고요. 너무 기특하길래 혹시 부모님이 시켰나 싶어가지고 어머 집에 혹시 또 무슨 일이 있는데 자녀 눈에 보기에는 부모님 가정에 무슨 일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얘기하나 싶어 조심스럽게 혹시 무슨 일 때문에 그래요 하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이 오면 우리 엄마 목소리가 부드러워져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야, 너 유치원도 가고 그러다가 이제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이랬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만나서 이렇던데요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막 웃으면서도 얼굴도 약간 빨개지면서 이렇죠 하면서 그래서 신방 갔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 앞에서 어떤 이야기 합니까? 자녀 눈과 귀는 초고화질 CCTV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녀 앞에서 오늘 교회 밥맛이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이 그 안수 집사님 아니 그 교회 주차가 부모의 말이 법인 줄 아는 자녀들의 귀에는 그 장로님 나쁜 사람이구나. 그 집사님 못된 사람이구나. 그 권사님 같이 하면 안 되는구나. 교회는 나쁜 곳이구나. 가면 안 되겠다. 여러분 자녀 앞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직장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리플러스 인간연구소 소장이고 대화 전문가 이 박재현 소장. 저도 이 부부 사역팀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좀 최대한 천천히 가자고 그래서 아껴두고 있는데 그러면 3040, 50 모아가지고 좀 이분 초청해서 강의도 좀 듣고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천천히 가자고 해서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직장에서 흔히 하는 말 중에서 김 팀장 너 요즘 소문 안 좋더라. 이게 제일 안 좋은 말이래요. 이게 사회적인 평가 위협이래요. 예를 들어 이 목사님, 이 집사님, 이 권사님, 최 장로님, 최 집사님 오늘 예배드리는 태도가 성도님들이 다 별로더라고 생각하던데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싫어하리만큼 이걸 심어주는 거. 제일 악질적인 말이에요. 이 사회적인 평가 위협.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확인되지 않는 말을 함부로 한다면 이거 공동체를 파괴하는 아가서에는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요구라고 합니다. 뭘 안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독일에서는 이런 말 하면 엄청나게 벌금 매깁니다. 한국은 아님 말고. 그래서 자살하는 연예인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샘이 어찌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어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겠느냐? 잠언 25장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나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과 품격이 되는 거고 그 말을 통해 듣는 공동체의 수준이 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수준은 성도님과 구성원이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내고 있습니까? 가정의 수준은 여러분이 정하는 겁니다. 혀를 칼끝처럼 사용하고 있습니까? 위로의 샘처럼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는 믿어요. 나 한 사람이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고 사회가 변할 거라는 것. 우리 성실의 공동체가 변한다면 우리 강북구에 있는 세상도 이런 소리 소문이 아니라 살리는 말로 바뀌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떤 말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하는 습관을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이 성대 기관을 누가 지었습니까? 여러분이 지은 분이 있으면 마음껏 얘기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그 하나님 앞에 진동 있는 말을 내십시오. 자기 식대로 너무 해석하지 말고, 해석의 보법이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내가 이 말을 전했을 때에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가, 살리는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새 사람의 말인가, 옛 사람의 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된다면, 내 말을 통해 그 영혼이 위로와 용기를 얻는다면, 내 말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덕이 된다면, 내 섬김을 통해 그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된다면, 덕이 되는 말을 하시고 악이 되는 말을 그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5번째, 또 2번의 2번이겠죠. 이것도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근심하게 하지 말라가 슬프게 눈물 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 마음에 탁 와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데 내가 하는 행동, 눈, 마음 모든 것을 통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 때문에 울고 계신가, 속상해 계신가, 우와 기뻐하시는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부탁하고 어떤 걸 부탁했는데 말 안 들으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말씀을 다 들어요. 그런데 죽으리라, 살리라 했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나 때문에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그분이 내 안에서 너의 순종을 보니, 너의 섬김을 보니, 너의 예배드림을 보니, 너의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려고 기도하는 것을 보니 내가 기쁘구나. 그 주님이 내 안에서 기뻐서 역사하신다면 또 어떤 일을 더 행하실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도장 찍혔다는 거거든요. 성실교회 봉고차 타고 가다가 불법 유탄하는 분이 혹시 있을까요? 다 아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님 짤이라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명찰 다 박힌 겁니다. 이마에 다 있는 거예요. 직장에도 가정에도 다 있는 겁니다. 자녀들 앞에서 A, B, 이런 얘기하면 자녀들 귀가 다 듣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 앞에 내 하는 행동이 기쁨이 되는가 근심이 되는가. 도장 찍힌 사람처럼 예수님 자리로 새 사람답게 성령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영적인 안테나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테나를 잘 세워야 돼요. 세상에 맞출 것인가, 말씀에 맞출 것인가, 주파수를 어디 맞출 것인가, 저 북녘 땅에 맞출 것인가, 사단 나라에 맞출 것인가, 하나님 나라 맞출 것인가. 지지지지가 아니라 제대로 맞추어서, 말씀에 맞추어서, 진리에 맞추어서, 진리의 주파수를 잘 세워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에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을 다 정리합니다. 4장 1절부터 지금까지 다 정리하는 느낌도 있고 25절부터 정리하는 느낌도 있는데 31절에 얘기하는데 제목을 제가 설명 안 했군요.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게 하심 같이 서로 행하십시오. 31절에 보면 30절과 연결하여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기 위하여 버릴 것 6가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악독, 악한 것. 피가 끓는 것 같고 얼굴을 찡그리는 것 같은 악한 말, 독설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악독을 버려라. 두 번째는 노함을 버려라.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끓어오르는 분노. 이게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태도가 이거였거든요. 노함. 그리고 세 번째는 분냄. 이 다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버려야 되는 건데 정리하고 있는 거죠. 앞에 나온 것들을. 분냄을 버려. 분이 막 타오르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분노 조절 장애 같아요. 막 묻지 마 이런 거. 안전하게 교회에 오시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집에 안전하게 돌아가셨다가 다음 주에 또 다 보시면 좋겠어요. 여름 성경학교에서 저는 기도하는데 1번이 안전입니다. 살아오는 경험 중에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갔다가 그 부서 아이가 사고로 천국 갔던 경험이 있거든요. 옆에서 보는 그 교회의 사정이 가슴이 찢었어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좋아요. 1번 살아있어야 된다. 안전해야 된다. 영적인 분노 조절이 안 되면 안 돼요. 이 세상은 특히나 더. 오히려 분노가 가득 찬 사람도 날 만나면 분노가 컴다운 될 수 있도록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혹시나 집안에서나 또 이렇게 또 자녀에게 말할 때 목사님에게 전화할 때 목소리가 다른 분이 있다라면 분노 컨트롤이 안 되는 분들은 여러분 분노를 거꾸로 해보십시오. 뭐가 됩니까? 분노를 하세요. 이미 이 단어 속에 정답이 있잖아요. 분을 거절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떠드는 거. 남의 말을 쉽게 하는 거. 남의 말 함부로 떠드는 거. 뭐 남의 집에 숟가락이 있고 이런 것들 좋을 수 있죠. 근데 내가 집사님만 알아야 돼. 목장 갔는데 누가 이런 비밀을 얘기해도 어떡해? 또 다른 집사님만 알아야 돼. 100명한테 이야기한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공동체를 살려야 되겠죠. 입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떠드는 것, 남의 말 함부로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내 눈으로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해석의 보복이 다르더라도 지켜야 되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이 덕이 되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더해지고 악한이 된다면 본의 아닌 이간질의 책임을 주님은 그분한테 물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찔하죠. 오늘 설교 말씀 전하면서 나도 나를 돌아보면서 찔림도 은혜입니다. 그 돌아보면서 비방하는 거 마찬가지. 욕설, 조롱, 하나님 모독하는 말. 우리 다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인데 예수님의 형상인 서로 지체를 비방하면 이게 뭐가 됩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합쳐서 6번째, 모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온갖 종류의 나쁜 감정을 어떻게 해요? 31절 마지막에 버리라. 이 원문은 당장 버리라. 여러분 혹시나 지난주에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으라고 했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 들었잖아요. 들은 것 중에 내가 버려야겠다고 생각하는 거 있다면 저 문 나서면서 저 뒤에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왔어요. 확인할 겁니다. 쓰레기통에 뭐가 있는가. 당장 버리라. 그러면서 대신에 무엇을 입으라 라고 하느냐 하면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이 친절하다가 언어가 하나님을 닮은 자비로움이거든요. 하나님을 닮아 친절해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내장 안에서. 헬라 세계는 마음이 내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음 안에서부터 상대에 대해서 그리스도께 하듯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누구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는 6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하심 같이 서로 행하십시오. 이게 에베소의 관계 잠언이고 성실의 관계 잠언입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라라는 뜻이 꾸준히 연습하다, 매일매일 연습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 한 가지 이상씩 해보십시오. 한 가지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아내, 우리 또 부부들 많이 오셨으니까 내 아내가 사랑스러운 이유 30가지 써서 발표하십시오. 목사님, 3번째 넘어가니까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30가지. 아내분들은 내 남편이 미운 이유는 한 50가지 쓸 수 있지만 사랑하는 이유 30가지. 자녀는 또 잘 써져요. 근데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이유, 내 목장이 좋은 이유 30가지 써서 발표해 보십시오. 목장 안에서. 이런 걸 이야기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은혜 받는 체질, 말씀과 기도 1217 정신이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캄캄한 밤 같을지라도 촛불 하나만 켜져 있어도 환하게 밝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이 세상에 심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이유는 주님도 잘 믿지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답게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분노로, 서로 속임으로, 분열으로 자기 마음대로 갈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에베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셔요. 거짓을 버리고 진실되라. 열심히 수고해요. 남을 섬기라. 입술이 혀 끝이 칼 끝이 아니라 은혜의 샘이 되라. 분노를 은혜의 비로 꺼뜨리라. 성령을 근심하게 아니라 기쁘시게 하라. 그리스도가 내게 하신 같이 서로 행하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가정도, 우리가 걷는 사회도, 이 강북 땅도, 서울 땅도, 또 방송을 보는 그 선교지 안에서도 세상은 더욱더 그리스도의 빛으로 빛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니, 또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말로 할게요. 그림 그릴까 하다가 이게 4장 1절부터 나오는 거에 다 정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4장 1절이 합당하게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저울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쪽에 있다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품과 삶과 말모로 저울추를 맞추어 그리스도 앞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부르심이다. 이것까지는 봅시다. 우리 3부는 한번 칠판 모드 한번 보여주세요. 3부만 우리 보게 되는데, 이 다음이 이게 이제 4장 전체거든요. 기억납니까? 하나됨과 한 몸됨, 부르심에 합당한 삶. 저울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긴 게 저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됨과 한 몸됨,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선한 일과 선한 말을 하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이 그리스도로 저는 빛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실의 성도님 여러분, 다시 저를 보여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내 무게추가 그리스도께 맞춰지길 축복합니다. 내 말이, 내 입술이, 내 마음이, 나의 마음의 상태가, 선함의 행동이 그리스도께 맞춰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아름다워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서로 살리고 세워주고 아름답고 선한 덕을 세우는 그런 성실의 공동체가 되어 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 여러분 가정 모두가 더욱더 선하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마지막 때에 칭찬받고 인정받아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